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기후에 적합하고 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그 포도 열매를 통하여서 포도즙을 만들어 그곳은 너무나 더운 곳이고 물이 귀한 곳인데 음료로 대신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신데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더운 지방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포도나무를 구해다가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을 들여서 피땀을 흘려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농부의 관심은 농부가 원하는 것은 농부의 소원은 그 수고를 통하여서 귀한 포도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를 얻는데 포도 열매를 더 많이 얻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잖아요. 그 삼촌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봉사했는데 그가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이라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봉사했고 또 그 첫 번째 딸 그의 언니 레아를 먼저 들어가게 하니까 7일 동안 있다가 7일 후에 나이를 주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고 14년이 지난 후에도 6년을 더 봉사하는데 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라반과 약속을 하는데 싹을 주기로 약속하는데 10번이나 그 약속을 어겨요. 결국 라반은 그 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여호와 이래 무슨 말씀입니까? 아시고 보시고 예비하신 대로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셔요. 야곱의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양을 치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제 점있고 검고 아롱진 것들이 새끼가 나면 내게 주소서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얼마나 라반이 악하냐면 그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을 따로 구별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근데 신풍나무와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서 새끼를 뵐 때에 그 눈앞에서 흔드니까 나온 새끼들이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이 튼튼하게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강하고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이 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농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인데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은 것처럼 포도원, 이 세상에 포도나무이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심으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내게 하는데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마중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열매를 내도록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들포도나무는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들포도나무가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접붙이면 그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가 되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죠.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들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각오하고 그렇게 살고자 해도 우리는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참포도나무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 아닙니까? 농부가 열매를 거둘 때 영광을 받잖아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거둘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데 그분은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 당하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어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릇 열매를 맺지 하지 않는 나무는 제거, 잘라 버릴 것이요 무릇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정을 말하죠. 가지치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봐가지고 이제 꺾이거나 고사해서 죽어있는 가지는 가감히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할 만한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깁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만 남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균들이 그곳에 번식해가지고 멀쩡한 가지까지 썩어버려요. 고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멀쩡해 보이는 가지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에 받을 물과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가지치기, 전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열매 맺는 나무는 내가 깨끗하게 하리니 깨끗하여 지리라.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할 수 있는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숨쉬며 기도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교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들포도 나무거든요. 참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그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해도 결국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근성 권사님이 이제 뼈가 이렇게 붙으시면 퇴원하시겠다고 지난주에 큰딸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제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조금 좋아지셨는데 전대로 지금 옮기신다고 그래요. 10시에 옮겼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최적도 성도님이 이번에 최근에 말해도 죽음의 고비를 3번이나 넘겼잖아요. 어제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지난주에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누나, 내가 죽으면 기독교 장으로 해주시고 주님이 도우신 게 목사님에게 꼭 말씀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먼저 간다고 하냐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되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가지로 접붙임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접붙임을 당했는데요, 이 가지가 그냥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말라 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걸어가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궁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 형벌입니다. 이것이 불심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 도심을 요청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부르면 가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전쟁에서 죽고, 다양하게 죽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시대와 세대를 통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너희가 믿음 안에 섰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김성학 성도님이 주님이 서신교회 카톡에 그 말씀 올렸더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돌아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 그랬다. 누가 자기 삶을 돌아봐야 돼요? 누가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뛰어넘어서 확증, 돌처럼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의 설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반증이에요. 반증.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그걸 더 쉽게 말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뭘로 사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여러분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계명에 대해서만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내가 계명을 주어서 지키게 하는 것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실천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 장씩 교도가잖아요. 주일날도 교도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 깨닫지 않는 이걸 떠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주보를 보시고 꼭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으십시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뽀빠이 이상용을 아시죠? 뽀빠이. 그런데 그분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거품으로 쌓여서 나왔대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에 가서 묻어버렸어요. 땅에다. 그런데 그 이모가 살아있는 생명인데 죽게 할 수 없다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그 어린아기를 다시 파가지고 산속에 도망가 버렸어요. 이틀 3일 동안 안 와버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동네 사람 찾아보니까 그 아이 살리겠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모가. 그런데 잔병 치료를 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어른들이 겪는 성인병을 수없이 겪었대요. 죽을 아이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이모가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아주 강한 뽀빠이 이상형이 됐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모가 살렸잖아요.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어. 내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생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모 품에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가 없는 부모가 소원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았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소원이 생기죠. 이 자녀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처보와 말씀의 처보를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러서 이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라 말씀하시고 이제 열매 맺는 나무는 내가 더 열매를 맺게 하여서 깨끗하게 하리라.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하여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가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사오니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하는 모든 삶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자 성도님, 박분효 성도님, 이상미 성도님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예.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하십시오. 그 피스를 여기다 놓고 두 분 보시고 종이 든 것은 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스 가운데다 보시고, 예, 여기 들어오셔요. 요만큼 오셔 이옥자 성도님들. 그 종이 들으시고, 예, 보고 하시면 돼요. 이만큼 오셔서 가운데로 이옥자 성도님이, 예. 박근효 성도님 이리 좀 붙으시고, 예. 자.